부활절 이 아침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입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 저 메카성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성지라고 그 거대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비석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생애 위에도 돌문이 열리고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이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났고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에 지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따라합시다.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들에게 다가올 그 환난과 핍박을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환경에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 좋은 소유를 가지고도 이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큰 평안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없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얼굴을 쳐다봐요. 그 얼굴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옷을 먼저 본대요. 야, 저게 명품을 걸친 거냐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가방을 보고 저게 진짜냐 진품이냐 짝퉁이냐 뭐 이걸 본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얼굴을 쳐다봐요.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기쁨이 있는지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 그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의욕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늘 입을 열면 불만과 불평이고 또 신경질을 잘 내요. 남을 정죄하기 잘하고 장점이 보이지 않고 약점만 들춰내기를 잘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겁니다. 너무 가난하게 한 생일을 살아온 사람은 돈만이 행복의 전부라고 말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것이고,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권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면증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은혜가 저는 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탄 배가 깨집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주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떨면서 주님 배가 깨집니다. 뒤집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에도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 평안을 얻었고, 불안한 환경에서 평안을 얻었고, 두려운 자리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음성이, 이 부활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삶의 현장에 들려오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파니 크로스비가, 그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는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찬송시로 고백한 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아닙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게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가 소경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른 찬송시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을 누가 준 겁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음에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민족 위에도 이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따라서 신앙에 확신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야, 주님이 사산하셨어, 부활하셨어 할 때 그때의 도마는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현장을 내가 보았어. 그가 창에, 옆구리에 창을 받는 그 모습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그는 죽었지 살아나지 않았어.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의 모습 앞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못을 박혔던 찢어진 내 손에 못자국 난 이 못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래요? 네가 이렇게 보면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란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으로 가득 찬,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는 도마의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의 모든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의심하던 마음에도 부활의 주님과 만나면 확신과 소망으로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의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과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부간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은 깨지금합니다. 여러분,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절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아주 지성적인 가정이에요. 인격적인 명성도 있고 사회적 명성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처증이 있어요. 의부증이 있어요. 고개도 못 돌리게 해요. 고개만 돌리고 오면 그날 밤 밤새도록 싸운대요. 너 누구 쳐다봤어? 누구 쳐다봤어? 돌아가라고 만든 건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의부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 계시다가 이사 간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좋은 직장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비서나 누가 사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막 욕을 막 해대면서 더 우리 그 누구 남편, 내 남편 좋아하지 막. 결국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그만둬야 하는 불행이 왔어요. 여러분, 지성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의부증, 의처증과 같은 의심이 자리 잡으면 사람이 비인격자가 되더라고요. 병 중에 없는 약이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약이 없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이걸 고치는 한 가지 처방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만이, 신뢰만이 의심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무서운 불신의 삶이 뭐냐? 바로 이게 불신이에요. 사회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산다면 이 사회는 파괴되고 맙니다. 저는 북한을 NGO로서 여러 번 갔습니다. 저 결핵약, 영양제 또는 항생제 같은 것을 전달하려 여러 번 갔어요. 그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의심을 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기억했다가 메모를 해요. 또 옆에 이 동행하던 사람이 또 감시를 해요. 또 나와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또 적어요. 세 사람이 다 따로 적어서 따로 보고 하는 거야. 무슨 것을 적었는지 알 수가 없어. 서로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의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다 일어났지. 이게 북한 사회예요. 북한 사회.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교제, 응답, 평안,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의심은 모든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의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런 의심으로 꽉 차 있는 도마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의심이 풀어졌고 믿음과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불신의 관계에 오늘 있습니까? 이웃과 서로 불신하며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따라합시다. 실패해서 성공의 길을 찾았다. 실패했던 자리에서 성공의 길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첫째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두 번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실패를 거듭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잘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힘없이 골고다를 가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실망한 나머지 옛날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베아르 바다로 나가서 옛날처럼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빈 그물만 끌어올리며 지쳐있는 그 밤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멀리하고 네가 나를 떠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한 가지, 없나이다. 고기가 없나이다. 소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없는 것이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혔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혔을 뿐이지 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뭘 얻으려고 하면 대답은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없나이다요. 소득이 없나이다. 고기가 없나이다. 평안이 없나이다. 안식이 없나이다. 기쁨이 없나이다. 만족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있음을 또 알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아보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탄 배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이성, 논리 다 던져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시간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위대함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어떤 방법, 이것이 주님 앞에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빈 그물이 올라오던 그물에 두 가지, 그물이 가득 찼으나 두 번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빈 그물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가득 차야 돼요.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커줘야 돼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찢어져 새나가면 여러분 더 고통이 와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낙심을 해요. 올해 귤감이 하나도 없대요. 벼랑간에 그렇게 잘 익었던 게 이상기온으로 30년 만에 그냥 눈이 쏟아지고 폭설이 와가지고 다 썩어버렸대요. 그냥 바닥이 다 귤밭으로 다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찢어지지. 여러분 우환으로 찢어지고 재난으로 찢어지고 사고로 찢어지고 질고로 찢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두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가득 차기를 축복하며 또 하나는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친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더 좋은 목적으로 위해 살도록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은 막혀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를 이렇게 지쳐 있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다시 여러분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 이게 부활절이 매년 맞는 반복된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날이 생명. 사망 권세 어둠 악한 원수마귀를 무조건에 가두고 여러분 사망까지 이기고 살아하신 거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날에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심령이 회복되는 부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부활을 맞이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부활신앙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넘어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세상 줄에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축복으로 일어나는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병든 육체가 건강을 얻고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나며 떠났던 소유가 다시 회복되고 깨졌던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십시오. 장차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소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맞습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화살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장차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땅에 남아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 들림받아서 주님이 가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활절 돌문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